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가진 이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므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역의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곰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대어로 다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요, 유순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힘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말하더라. 즉, 이 편지를 볼 때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편지보다는 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깎아내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신적인 흠을 잡았어요.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어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하심에 의지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사역에 대해서 참 육체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비난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자신이 강경하고 담대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고 육신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이제는 우리가 만날 때는 담대함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만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이 참 개인적인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또 본인도 육체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것이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 자신을 위협하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 육신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힘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결론은 무엇하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일들을 바꿔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복종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과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까? 바울의 능력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바울의 외모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평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좋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외모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외적인 것을 보냐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결코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단순하게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겁주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너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바울이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언변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바울의 인간 바울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울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바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러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이 만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바울의 능력으로 그것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떨어져 있을 때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말의 능력이나 외모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역 가운데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외모에 민감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상업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어릴 적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나와서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론을 많이 했고 재판할 때도 자신의 표현을, 자신의 생각들을 잘 이야기해서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는요, 자신의 부족한 외모 때문에 큰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처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에게 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회당장 그리스보 집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몇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도시의 기에 눌렸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약하고 또 그곳 사람들은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말을 잘하고 너무도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그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언변과 외모가 뛰어난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참 외모적으로 볼 때 부족했던 바울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지 않더라도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역은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용기를 냅니다. 내가 왜 내 외모를 보았는가?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요,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요, 다시 힘을 내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이 거짓 선생들 통해서 또다시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게 하는가? 바울의 외모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든든히 서 가다가 바울을 바라보게 되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변이 좋고 외모가 좋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때로 언변이 약하고 외모가 약하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뛰어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전쟁을 하려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너는 잘 된다. 왜? 내가 너한테 말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 사람의 외모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역의 원리는 무엇일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면 반드시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은요,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꼭 뭐랍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더라 하는 것.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라고 비교하더라.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의 범위 안에서 바울은 자신을 표현했고, 또 자신이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16절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까지 가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이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 바울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 선생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 이용해서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했다라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한 것처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그래서 자기 생각한 대로 그 사람도 본다고. 자기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사역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멀리까지 와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바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바울은 인정받기 위해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깎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라고 목적했던 사역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복음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 사역,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용맹함도 아니고 우리의 부함도 아니고 누구를 자랑해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용맹도 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가?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칭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모든 복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자랑거리가 많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누가 칭찬해 주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역의 원리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에도 내 인간 능력으로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비교하며 비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